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과 조금 이렇게 관계가 멀어져 있는 심령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예배자의 모습을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난날에 저의 삶을 돌아볼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신학 공부를 하고 처음에 그 신학에 대한 어떤 그 배움의 그 자부심으로 그 지성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조금 잃어버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좋은 거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게 좋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늘 하나님 관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어떤 말씀이 전해지든지 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냉랭해. 여러분, 저는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냉랭한 예배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부어주실 만한 그 충만한 은혜들을 부어달라고 소망하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날마다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갈급함과 그 간절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함.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실력을 이야기하고 내 지성을 이야기하고 내 자랑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한 게 뭘까? 성경에 여러 정의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겸손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마음인 것 같아요. 엎드릴 줄 아는 마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가진 실력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그럴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참 교만한 게요. 우리가 지성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참 사람이 교만한 게 내가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내 실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먼저 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찾아가려고 더 애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이 세리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그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만하지 않은 거죠. 오만하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경험이 얼만데, 내가 갖고 있는 공부한 지식이 얼만데, 여러분, 이거 자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냉랭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은 냉랭해지고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내 약함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부족함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애쓰면서 나의 약함을 받아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참아주시고 오래도록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의회나무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 그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시인은요, 그 겸손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순간순간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내 지성에 교만함이 생기면 거기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야,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거기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사람이 우리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내 것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무너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인생 어떻겠습니까? 그 왕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삶 가운데 정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내가 가진 그 오만함과 교만함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릇된 길을 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고백하는 게 이런 거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에 자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걸 믿고서 그렇게 지금의 순간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이 감사의 자리까지 이 순종의 자리까지 이 기쁨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자만하고 여러분 그래서 무너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어떤 때는 그 기쁨 가운데 주시는 눈물로 또 이렇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8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교만하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순간 멸망의 길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에 자족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고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다른 것들을 주인 삼은 마음으로 더 마음이 커지게 되면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겸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돼?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주목하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 감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이 땅의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 겸손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그 평온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 가지 삶의 그 풍파들을 다 겪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결국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고요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담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뜻을 인내로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인내로서 기다린다. 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주목하면 그리고 그것 가운데 내 실력을 주장하고 내 실력을 자랑하고 내 힘을 자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평안 가운데 기다릴 수 없어요. 기다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잘못 걸어간 적도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참 많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 믿고 그냥 자족하면서 평안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평안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젖된 아이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돌아다니고, 우리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막 돌아다니고 만지고 막 이렇게 떨어뜨리고 던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아기 때는 아무것도 못하다가 조금씩 힘이 생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장도 생기잖아요, 그죠? 고집도 생기잖아요. 3살쯤 되면 엄마랑 아빠랑 기싸움도 하고, 그죠? 고집도 피우고, 그죠? 근데 그랬던 아이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엄마에게 안겨 있을 때예요. 안겨 있을 때. 평안히,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없이 그렇게 그냥 평안히 안겨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과 낙담을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 고백하는 게 뭡니까? 시편 4편 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거예요, 여러분. 결국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제 아이 하임이가 잘 때는 꼭 엄마를 끼안고, 엄마가 자기를 끼안고 자기를 바라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가장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가장 평안한가 보다.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정감을 느낄 때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 많은 그 시도와 또 많은 그 그릇된 걸음들, 그런 걸음들 속에서 결국 수많은 좌절과 낭망을 경험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게 그거죠. 내가 눕고 자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건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살다가도 결국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탱해 준 것, 그것이 뭡니까? 나를 기쁘게 할 것 같은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세상에 어떠한 것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거예요. 이 세상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것. 여러분 우리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여러분 근데 살다가 보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충만함, 여러분 그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배가 냉랭해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저는 이번 여름 수련을 준비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수련회 동안에 우리의 이 하나님 곁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곁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신앙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수련회를 준비하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수련회를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만큼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자, 에필로그가 여러 교회들을 다니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교회는 벌써 찬양하기 전부터 이미 교회가 그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어서 은혜가 그냥 저에게 찬양을 하지 않아도 제 마음이 벌써 벅차오르는 그런 이 감동을 주시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저희가 찬양을 해도 앞에 이렇게 우리 옛날에 코로나 때 이렇게 막 그 아크릴판 설치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에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의나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할 때마다 제가 앞에 설교할 때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저에게도 막 느껴져서 예배가 감격스럽고 예배가 기쁨이 있고 열정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의나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 영성과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간절함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수련회를 통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회복의 은혜를 예배 때마다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마지막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가 가장 평온하고 가장 행복할 때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야 하나님을 바라라. 저도 우리 의회나무 교회에게 공동체적인 권면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의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부요함도 그 어떤 건강도 우리를 확신으로 보장시켜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곁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평온한 때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배하기를 힘쓰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의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